지난주에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하셨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전도의 사례가 보기 힘들다.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들을 찾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 때문에 그 사례가 찾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비록 쓰임받는 일꾼이라 해도 그를 다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의 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으로 옮겨와서요, 이제 성자 예수님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 스스로 명확하게 밝힌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가까운 마을로 갈 건데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건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전도해야만 했을까?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요, 구약에서는 분명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셨죠. 구약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이었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 모든, 지난주에 살펴본 그림입니다만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다 직접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도 만드시고 법도 주시고 땅까지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삶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막 신나게 만드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여가요. 어떻게 줄여가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아담 하와 둘에다가 그 다음에는 요셉 가정 70인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400년 종살이 하면서 그 60만 명, 출애굽했던 사람이 60만 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면 약 250만 명 정도 인구를 만든 거예요. 인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거의 인구가 안 변합니다. 오히려 줄었어요. 그죠? 60만 3,550명이었는데 광야 40년 끝나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61만 730명. 그러니까 요것만 단순하게 봐도 한 1,500명 정도 줄었는데, 생각해 보면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1세대 60만 명, 250만 명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만 250만 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죠. 사실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기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때 약 130만 명, 무기를 잡는 자가 130만 명, 전쟁을 하는 자가 130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130만 명이니까 약 한 300만 명, 250만이니까 5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 때면 국가가 제일 큰 때잖아요. 제일 부흥할 때요. 제일 부흥할 때인데 출애굽할 때보다 2배 정도 느는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 때보다 2배 정도. 그러니까 사실 많이 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기는 늘었지만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계속 남은 자를 얘기해요.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남은 자. 또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도 또 남은 자. 계속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이 찾으셨다. 여기는 남은 자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쓸 만한 사람을 계속 찾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또 남은 자이죠. 귀한 자 중에도 남은 자를 찾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요, 구약 시대에서는 사실은 유대인 중심, 그렇죠? 구약 시대에서는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의 선교였다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은 아까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내가 전도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하시면서 전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복음의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세례 요한과 이제 바톤 터치를 한 후 예수님이 아주 전면에 나서시면서 첫 번째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이 갈릴리에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내려가셨잖아요. 요단강으로 사실은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게 표현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본거지인 이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근처, 고향 근처로 다시 내려오신 겁니다. 이게서 이제 내려왔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 거, 갈릴리 쪽으로 오면 내려온 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쪽으로 다시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는 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밑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비슷해지죠? 지난주와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계속 만드셨는데 이제 예수님도 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 하면 십자가 지시고, 그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 요게 복음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때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적어도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님 물으셨더니 예,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셔요. 그것이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인식한 후에 드디어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 얘기를 이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안 하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진짜 복음의 얘기를 이때부터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훑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약을 정확히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 무슨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이거 알려면 구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의 메시지가 지금 주옥 같은 메시지가 많은데 그 메시지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구약을 좀 공부해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또 땅을 주셔갖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지난주 이거 실패했다. 금방 또 얘기했잖아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이거를 실패하고 못 만들으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섬길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섬길 때가 제일 좋을 때다. 진짜 여러분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다시 손을 얹어보세요. 이렇게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섬길 때가 제일 좋을 때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다. 믿으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요. 하나님 벗어나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 벗어나면 그냥 주일날도 팡팡 놀고 그냥 잠도 푹 실컷 자고, 그냥 하나님 안 믿으면 그냥 내가 주일날, 이 좋은 주일날 그냥 어디 좋은 데 놀러 갈 좋을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좋은가? 아니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본다. 이게 내가 우리 딸도 나 해보라고 그러는데 고생할까봐 내가 그 얘기를 못 해주겠어. 해보세요. 그게 좋은지.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좋을 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왕정시대,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이 왕정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지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양쪽 그냥 온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애굽이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애굽이 끝나고 나면 에돔이 또 공격을 해. 에돔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모압이 또 공격을 해. 그 다음에 또 모압이 지나고 나면 블레셋이 또 공부를 해. 아주 돌아가면서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우리 목사님은 저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어요. 아주 이스라엘을요 잠시를 가만히 안 둬요. 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요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130년 후에 지나니까요 이번에는 저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남유다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이 아수르까지 다 삼켜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도 다 삼키는 거죠. 바벨론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538년, 좀 더 시간이 지나서 539년에는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페르시아에 또 이제 지배하에 가는 거죠.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고레스는 이전에 이전에 바벨론은 막 지배하고 막 못 살게 굴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야, 포로들 다 돌아가라. 포로들 니네 나라로 다 돌아가. 이래가지고 그냥 돌아가서 잘 살고 우리한테 조공만 잘 바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귀환, 그 다음에 또 2차로 귀환하고,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또, 우리 성벽 만들어야 돼. 이게 성전 해야 돼. 그래서 성전 공사도 해요. 그 다음에 또 3차로 또 와서는, 와보니까 또 성벽이 다 무너졌네. 그래서 성벽 재건까지, 이 성벽 보수까지 이게 다 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라가 와서 이제 성벽 보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반짝 부흥해요. 아주 반짝 부흥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하고 나면 반드시 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사사기에서 그걸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줘요. 이 성벽 보수까지 딱 해놓고 아주 444년에 성벽 보수하고는 잠깐 이스라엘이 반짝 부흥했다가 여전히 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는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구약의 문을 쾅 닫고 그냥 하나님이 집을 팍 나가버리셔요. 예루살렘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이 문을 쾅 닫고는 그냥 내가 너희랑 진짜 못 살겠다 이제. 하나님 나가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겠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성경의 역사가 여기서 맞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구약 중세 시대가 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문을 닫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회복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알렉산더의 제국을 통해서 쫙 지배합니다. 예루살렘도 저기 있잖아요. 저기서 또 이제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내가 전 세계를 싹 지배하겠다라고 하다가 30세에 요절하고 말아요.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자 이번에는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4명의 장수가 저 알렉산더의 제국을 싹 나눠 가져요. 그러면서 또 그 사이에 있는 저 예루살렘, 하필이면 딱 저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저 예루살렘이 150년간 이 땅이 완전히 그냥 짓밟히게 됩니다. 저 위쪽에 있던 이 셀루쿠스 왕조는 자꾸 밑에 있는 저 톨레미 쪽, 저 이집트 쪽, 저기를 먹으려고 자꾸 이쪽으로 공격해요. 이집트 쪽은요, 그래, 니네가 공격해? 내가 너를 먹을 거야. 그러면서 톨레미가 또 위로 공격해요. 그러면서 요 중간에서는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셀루쿠스는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거쳐 내려가고, 톨레미도 올라갈 때 예루살렘 거쳐나고, 올라갈 때 고생하고 내려올 때 고생하고, 저 땅이 그냥 하루도 빼어날 날이 없어요. 150년간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원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다가 저기 위에 저기 로마 있잖아요. 저 로마가 원래 쬐그만한 도시국가였는데 어느 순간에 로마가 힘을 키워요. 힘을 키워가지고요, 이 헬라 제국을 통째로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고생하기 시작해요. 로마 제국이 되면서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을 로마의 그 분봉왕들이 또 나눠서 또 지배하게 됩니다. 그냥 뻔할 날이 없어요. 그냥 평안할 날이 없어. 요때쯤 돼가지고요, 처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후에 거의 70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에요. 700년.
700년 동안 완전히 국토는 초토화돼 버리고요. 백성들은 굴욕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서 언제 좀 이거 좀 끝나냐? 우리 민족 좀 어떻게 좀 살려줄 방법 없냐? 우리는 언제나 좀 사람다운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면서요, 메시아를 대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주 혜성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인가 보다, 저 세례 요한이 그야말로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인가 보다, 말라기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사람 바로 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죠. 그때 세례 요한이 난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진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내가 아니라 저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예수를 소개해요.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구약의 모든 시간을 지나서 세례 요한의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아까 갈릴리로 여기서 세례받고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드디어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이야말로 창세기 때부터 기다렸던 바로 그 복음이에요. 창세기부터 기다렸던 바로 그 복음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너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콱 밟을 거야. 이렇게 찍.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콱 밟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단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했느냐면요, 거라사 광인 아시죠 여러분? 거라사 광인. 저기 절벽 있잖아요. 왠지 거라사 광인 하면 절벽에서 뛰어낼 것 같잖아요. 돼지들이. 저기 절벽. 저기가 거라사인데요. 이 거라사의 광인이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자 이 사단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광인이 온전함을 입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6절에 이 거라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멀리서, 여기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사단이 예수님의 발 앞에 콱 지금 머리를 밝히고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말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그 광인을 온전케 하시면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꽉 깨뜨리시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말라기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70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지으신 죄에 의해서 형벌로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사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호하고 함께하고 도와줄 것이고 앞으로 치료할 것이고 앞으로 회복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은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왜 내쫓아요?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쫓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이죠.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실 거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70명의 전도대들이 또 역시 이 사람들도 동일한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병자들을 고쳤대요. 또 여기서도 70인 제자들이 또 병자를 고쳤어요. 여러분, 왜 병자를 고쳐요? 지금까지 병이라고 하는 이 악함에 붙들려서 고생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가 있는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12사도에게, 그 다음에 70인 전도대에게 그대로 지금 전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 제가 어릴 때는 지상명령 이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땅 지자로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를 윗상,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 이런 의미예요. 그 명령, 가장 상위의 명령을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시는데, 여기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 하시면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이상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끝에 20절 끝에 이 내용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지금부터 아주 짧은 시간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앞에 1차 전도여행, 이렇게 2차 전도여행 시작됐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세워졌고요, 빌립보 교회에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편지도 쓰고요, 막 이렇게 또 여기도 편지 쓰네요. 3차 전도여행, 여기 음악을 좀 넣을 것을 아주 긴장감 넘치는 음악을 딱 넣었어야 되는데, 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또 시작해요. 막 엄청 바빠요. 바울 가서 그냥 옥중에서 저렇게 편지도 쓰고요, 막 디모데한테도 쓰고 또 디도한테도 쓰고 디모데후서도 쓰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1, 2, 3, 4차 전도여행, 아주 짧게 1, 2차, 3차 엄청 바쁘게 돌아다녔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내가 할례자의 사도가 됐다.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조선 땅에, 그리고 이 전라도 땅에 전하려고 저 양림동 동산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이 전라도 땅에 온 것이고요.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전하려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우리 부르심 교회도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존재 이유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사실을 저 일본 땅에도 전하라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그 땅에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저 땅에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어린아이들에게 알리려고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저 땅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왜 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징표가. 십자가를 왜 걸고 다니죠? 십자가 걸고 다니면 약간 사단 마귀가 접근을 못 하나요? 예? 그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걸고 악세를 하는 거는 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고통과 억눌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과 70인 제자들이 바로 이 사실을 전달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고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고요. 오늘 우리도 힘써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